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전하지만 이 전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경 66권을 누가 기록하시냐면 구약 성경은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도록 말씀을 하시고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땅에서 아마 최고의 보석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지존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교회는 열심히 평생 다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 너 모르겠다, 너네 성전에서 나가라 그러신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양소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이 사건은 성경 66권 가운데 4권의 책에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이 사건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건, 돈 바꾸는 사건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나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오늘 충격적인 내용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또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의 말씀에도 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본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왜 똑같은 사건이 기록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그대로 영적으로 교회 안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보시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후려치시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다 성경은 다 내쫓습니다. 여기에 소, 양, 비둘기 가리지 않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소, 양, 비둘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텅텅 비었습니다. 주님만 홀로 남아 계십니다. 이제 이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왜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가 거기 들어와 있으며 돈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까지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노예로 잡혀갔다가 각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각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이곳은 사막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기계로 만든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때로는 수백 리길, 수천 리길을 그들은 며칠 동안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소, 양,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구별해 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1년생 된, 태어나서 1년 된 수컷으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 그리고 비둘기, 또 수소, 이런 가축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흠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병들었거나 다리가 예를 들면 절룩거리거나 무슨 털이 빠져도 되지 않습니다.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막을 건너와야 하는데 며칠 동안 걸어와야 합니다. 폭염이 내리 쪼입니다.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 가축들이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 동안 또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사막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폭염에 이 가축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때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성전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검사를 하는 금시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금시관들이 지쳐버리고 탈진한 병들어 있는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들어가려 했더니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 앞 마당에 뜰에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양 비둘기를 보았더니 병든 것도 있고 쩔룩거리는 것도 있고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시관은 성전뜰의 마당에 있는 그걸 사면 보지도 않고 통과시킵니다. 알게 예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려고 했더니 시중 가격으로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을 내놓으라 합니다.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성전 마당이나 뜰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은 오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 안이 어떤 곳인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대단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 양, 비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방에서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이 짐승들이 쏟아내는 악취가 오물 덩어리들이 사방에 쌓입니다. 짐승 소리가, 소, 양, 비둘기 소리가 성전 안에 들려옵니다. 여기에 매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소리가 쩔렁쩔렁. 그 당시에는 주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폐보다는 이 동전 같은 주화를 사용하는데 이거 세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예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짐승 소리가, 난무하고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소리, 매매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돈 소리만 들립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자신의 탐심, 돈 벌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은 없이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이 채찍을 만드신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가 원문입니다. 헬라가 원문인데 이 헬라어 원문 가운데
채찍이라는 원문이 7가지가 다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은 7가지, 한글에 나타난 신약 성경의 채찍이라는 말이 7가지 원어가 원문이 다 다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만드신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들고 계신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죄를 지은 그들을 때리시는 채찍입니다. 징계하는 채찍입니다. 내쫓는 채찍입니다. 심판하시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채찍에 이 내용이 어디에 똑같이 원문이 한 군데 써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채찍이란 말이, 또 한 군데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똑같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예수님이 맞는 채찍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채찍은 죄인들을 때리는 채찍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징계하는 채찍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물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이 채찍으로 때리던 이 채찍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채찍으로 죄인을 때리시고 내쫓으시는 그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채찍을 예수님은 대신 로마 군인들한테 이 채찍을 대신 맞으시는 것은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화목 제물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제물 되십니다. 양소 비둘기는 다 내쫓아버리고 대신 주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맞아야 될 징계의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십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대신 소, 양, 비둘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인류 최초의 사람, 이 사람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따라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돈 바꾼다는 것은 환전을 하는데 왜 환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민족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로마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화나 지폐, 종이를 가지고 만든 이 화폐를 사용하는데, 한결같이 로마에서 발행하는 이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주화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글이 써 있냐면, 황제는 신이다, 우상화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쓰는 주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 보면 세겔 주화입니다. 세겔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 주화가 하나님 성전에만 쓰는 주화인데, 사람들이 로마의 일상생활에 쓰던 화폐를 가져가서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주화에 세겔 주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상당한 수수료를 내어야 이것을 환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예배는 없고
전부 돈거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세길 주화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갈대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화에 갈대가 그려져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습니다. 너 나한테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 너 나 만나러 나왔는데 너 실제로 만나러 나온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냐? 너 돈 때문에 나왔지. 나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너 돈의 목적이 아니냐? 그런데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성도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신앙생활은 멈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대는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넌 내 앞에 나올 때 돈 때문에 흔들려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으신 것이 뭐고, 너 나를 만나러 나왔니? 너 돈 때문에 나왔냐? 너 갈대 때문에 나왔냐? 나 만나러 나왔느냐?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심각한 것이 오늘날 그대로 한국교회 성전에 자리 잡아버린 영적인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 만들으셔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가 어떤 것인가요? 잘 들으세요. 장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남겨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금을 얼마나 남길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왔는데 예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성전 안에 나왔는데 예배에 관심 없고 하나님 만나는 관심 없고 그들은 지금 오로지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지어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기도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짓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 장사는 흥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흥정하며? 기도 때.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흥정이 뭐냐면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제시한 조건입니다. 흥정하자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흥정입니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는 공부만 해서 목사 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강하게 받았고 불 받았고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코 확신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우리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그분한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주시는 것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성교하겠습니다. 근데 그 만약 못 지키면 이게 사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우리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장사꾼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장사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장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흥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금을 남긴다는 것은 전부 나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는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2천만 원을 받으신 분,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와서 외국에 교회 지어달라고 드렸습니다. 이분이 벌써 교회를 2개를 단독으로 지으셔서요. 우리 교회 2개를 단독으로 지으신 분 꽤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비도 없는 사람이 진단받고 보험금 받아가서 그대로 들고 왔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이런 성도가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참 복 있는 목사단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 것은, 목사는 첫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좋은 장로 만나고 좋은 성도와 함께 목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많은 아름다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귀한 장로님 만났고 귀한 성도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제 목회 생활에 최고의 장로란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부합니다. 이분들 부자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 저는 이분들 최고로 아는 것은 제 목회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은 아니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우리 성도들도 하는데 우리 화강교회 장로가 되려면 외국에 최소한 교회 하나는 단독으로 세워야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들 타는데 장로 될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한다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흥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서 그냥 하십시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인 관계가 맺어질 때 이 상대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목숨까지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흥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열심히 나를 삼키도다 하는 말씀을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도다, 이 말씀이 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69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형제에게는 나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완전히 배척당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형제들은 한 명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틈만 나면 성전에 가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헐라, 이 말씀이 헐어버려라, 이 말씀이 건물을 헐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헐라, 이 말씀은 이 헌다는 이 내용이 한글 번역에는 헌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네 가지 원문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 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장 19절 이 헐라는 리오입니다. 리오라는 이 말이 어디 있느냐면 딱 한 군데에 똑같은 리오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말씀 리오예요. 다시 말해서 헌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 죽여라, 그 말씀입니다. 나를 죽여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이 일으킨다는 헬라는 에게이로 부활을 말합니다. 나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받고는 다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전이 주님 육체라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육체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건물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로 나올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미 나의 죄는 다 사함받고 예수님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 속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흥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 순수한 믿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연인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신부 측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신부가 뭐라 말하냐면 나는 그 남자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너 그 사람 직업이 없지 않니? 너 배운 것도 그 사람 없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이때 그 신부되는 자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내가 혹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몸이 아파도 세상 그 많은 것은 부족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